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하게 역사하리라. 말씀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왔습니다.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하게 역사하리라. 약자가 있습니다. 강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보호 본능이 일어납니까? 스스로 죄인이라 하는 사람이 있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갑니까? 어떤 사람에게 긍휼함이 갑니까? 어떤 사람에게 마음의 문이 열립니까?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고개를 숙입니다.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겸손한 미소가 아니라 거만한 미소, 교만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마음의 문이 열립니까? 어떤 사람에게 측은지심이 듭니까?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고 어떤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 싶고 어떤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습니까? 반드시 잘 될 거야. 더 잘 될 거야. 더 축복받을 것이야. 네,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떠한 마음을 먹고 살아야지만이 합당한 삶인지 인간답게 살아가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진리라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즉 하늘의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혈통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사람의 육신, 동물의 육신, 동물의 몸, 지체 다 흙으로 창조되었지만 동물에게는 하늘에서 내려온 피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다. DNA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죽으면 동물의 혼이 흙으로 돌아가고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이 흙으로 돌아갈 때 혼은, 마음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 하늘의 DNA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 혈통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간단합니다. 내 입을 가지고 좋은 말을 할 수 있고 정말로 위대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워서 못하죠. 민망해서 못하죠. 짜증나서 못하죠. 내 감정이 내가 지금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무슨 칭찬을 하냐? 무슨 박수를 치냐? 무슨 격려를 하냐? 누가 우리 집에 온단 말인가? 나 그 모임에 참석하기 싫어. 교회 가기 싫어.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한단 말이냐? 기도한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골뱅든다. 마음만 먹으면 위대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입술을 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축복의 메시지를 하늘 앞에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바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를 듣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어떤 말을 할 때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특별한 말을 해야 됩니까? 육두문자를 써야 합니까? 사자성어를 외워야 합니까? 사자소학을 외워야 합니까? 천자문을 외워야 합니까? 성경을 외워야 합니까? 무엇을 말할 때 부모가 기뻐합니까? 별말 아닙니다.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 별말이 아닙니다. 무난 인사, 안부, 부모님을 위하는 마음, 말, 괜찮습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픈 데는 없으신지요? 일찍 주무세요. 저 신경 쓰지 마시고 아버지 어머니 몸을 신경 쓰세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픈 데 없습니다. 저 행복합니다. 저 잘 될 수 있습니다. 저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몸조리 잘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가벼운 말에 부모는 아주 무거운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묵직한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마음의 소리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말들이 아니라 진심 어린 소리, 있는 그대로 자연의 소리가 아름답듯이 자신의 삶 가운데 울려 퍼지는 삶의 소리가 있습니다. 기쁨은 기쁜 대로, 슬픔은 슬픈 대로,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하늘 앞에 꼭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 삶의 변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하게 역사하리라 했습니다. 무엇을 약하게 해야 될까? 몸을 약하게 해야 될까? 정신을 약하게 해야 될까? 아니죠. 영혼육을 약하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강해야죠. 육신이 강해야죠. 정신이 강해야죠. 영이 강해야죠. 약하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약해야 된다라는 뜻은 육신이 힘이 없고 나약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헤엄칠 때 몸을 물에 맡기지 않습니까? 힘을 빼야 되지 않습니까? 춤을 출 때 힘을 빼야 합니다. 탁구할 때, 축구할 때, 야구할 때 힘을 빼야 합니다. 힘을 쓸 때가 있습니다. 힘을 빼야 합니다. 힘을 빼라. 힘을 빼야 자세를 갖출 수 있고 네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몇 배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힘을 주면 힘이 안 나오는 거야. 힘을 빼. 힘을 빼야 힘이 나오는 것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당연하지. 힘을 빼야 그보다 더 큰 힘이 나오는데 바로 거기에는 기술이라는 힘이 있다. 그 힘에다가 기술이 들어가야 돼. 레시피대로 한다고 해서 손맛이 나오는 줄 아세요? 거기에는 기술이 있습니다. 손맛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남다른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격을 어떻게 다스릴까?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약하게 만들 수 있을까? 못된 것이 있습니다. 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악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악은 악, 못된 것은 못된 것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스스로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꾹 눌러서 악이 아니라 더 큰 선, 의로 만들어서 하늘을 지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악이 없었겠습니까? 세례요한보다, 사도 바울보다, 사울 왕보다, 헤롯 왕보다 더 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악을 악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악을 성화시켜서 의로 사용했습니다. 의가 되었습니다. 주를 지키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칼을 잘못 쓰게 되면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지키는 장군이 되어버렸습니다. 장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아가서 민족과 국가를 지키는 장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 악한 생각에 힘이 들어가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잘못된 생각은 힘이 빠져야 합니다. 대의를 위해서 자신의 육의 생각은 힘을 빼야 합니다. 한 걸음 물러나야 합니다. 그 잘못된 생각이 약해질 때, 죽어가고 있을 때 하늘은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자꾸 말을 실수할까? 그런 사람은 말을 하지 마세요. 말 때문에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말을 하지 마세요. 말을 실수하지 않아야 되겠다. 더 많은 말을 하지 마시고 아예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비판의 소리를 계속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핸드폰을 정지시키세요. 전화번호를 다 삭제시키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축복이 임할 수 있습니다. 물질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면 물질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네, 뻔합니다. 자녀에게 용돈을 많이 줄 수 있습니까? 어떤 자녀에게 돈을 많이 줄 수 있습니까? 헛되게 쓰는, 가치를 모르고 멋대로 쓰는 아들, 자녀들에게 용돈을 많이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저축하는 자녀에게 돈을 많이 줄 수 있습니까? 저축해서 좋은 곳에 형제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교육비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 자녀에게 더 많은 용돈을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물질을 왜 그렇게 좋아할까? 물질, 돈을, 왜 돈에 자꾸 욕심이 생길까? 당연합니다. 돈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돈을 좋아합니다. 왜 돈을 좋아할까? 질문. 왜 사람들은 돈을 좋아할까? 얼마 전에 제가 답을 한번 줬는데 들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 처음 듣는 사람 맞추시면 제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사람들은 왜 돈을 좋아할까? 왜?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하나님의 실물이니까. 하늘이 만드신 실물입니다. 이 땅의 삶의 질서를 바로잡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실물입니다. 그래서 물질로, 돈으로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고로 물질을 잘 주관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써야 되나? 하나님이 그 물질을 왜 주시겠습니까? 어디에 쓰라고? 저는 제 자신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축복하실 때 제가 이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맞게끔 지금까지 썼고 지금도 쓰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용할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가 약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약하게 만들고 오직 섭리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뛰고 달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해야 될 사명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저는 제가 남은 살아서 숨쉬는 날까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가, 다윗이, 솔로몬이, 요나가, 엘리야가, 에스더, 이사야 다 각자 사명을 알았듯이 베드로, 많은 제자들 자신의 사명을 알았듯이 저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저에게 바라고 원하는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의 모든 생각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하늘이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생각을 약하게 만들게 하시고 부디 이 말씀을 듣는 선민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 권합나이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와 깨달음을 다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꼭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